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주보 가운데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요엘서에 나와 있어요. 요엘서에 나온 거를 이렇게 따서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1월 1일 날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꿈 꾸셨어요? 2023년도에 새날 됐을 때 꿈 꾸셨어요? 참 물어보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우리도, 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또 옆에 선생님이 그러죠. 네 꿈은 뭐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생활 기록부에 보면 희망사항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썼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꿈 가진 거 있으세요? 꿈 없어요? 되게 다 이제 지금 이 나이에 꿈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건강히 살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적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한테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꿈을 가지시고, 꿈이라기보다 하나님은 꿈이라고 하지 않죠.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아주 오래 전부터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세운 꿈이 있다 해봤자 뭐 100년 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있을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모르죠.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잠언 전도서에 나온 말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한국말 번역이 조금 잘못해서 방자이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벼운 사람 같이 생각하는데, 이 방자라는 말은 좀 더 의미가 크다면 그냥 멸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그래서 꿈은 비전, 묵시라 그러니까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더 좀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고,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유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에 누구 나왔죠? 창세기에는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 뒤로 이제 앞으로 출애굽에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오고, 이제 앞으로 나오면 또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후로 쭉 가면 뭐 다니엘도 나오고, 우리 성경 목록가에서 뭐
뭐 다니엘, 호세, 호세아 뭐 쭉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 같아요?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 같으신가요? 그래서 성경에 뽑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픽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꿈을 준 거예요. 비전을 준 거예요. 소망을 준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을 택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누굴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무시를 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고 없어서 안 생기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비전은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삶에 또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갈 건지. 또 비전이라는 그래요. 우리가 미래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해요. 물론 꼭 100%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진 비전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이루어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가진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수는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쭉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요셉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요셉이 형제를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죠. 그렇지만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무슨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꿈에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준 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다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요셉이 볼 때는 대단한 꿈이었어요. 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에이 개꿈이구나 그래요. 절대 그 꿈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이 꿈꿨던 대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요셉이 그 꿈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하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된다는 말이에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비전이 물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꿈은 내가 꾸지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어,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또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 꿈 그러면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려고 해요. 목표를 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큰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애써서 부자가 되는 건 좋아요. 그럼 부자가 돼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박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박사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 1885년
4월달 부활절 날 4월 5일 날이 부활절이었대요. 1885년 4월 5일 날이 부활절 날 미국에서 두 명의 젊은 청년이 한국 제물포에 도착을 해요. 그 사람은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어두운 조선 땅을 밝게 하고 싶습니다. 20대 청년 두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와가지고 그 인천에 내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44살에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하려다가 죽어요. 44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년 정도 후에. 또 한 사람은 이제 계속 잘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셨지만, 이 두 사람 때문에 조선이,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12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 사람의 작은 그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그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두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비나이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 새벽마다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유명했던 슈바이처 박사를 알 거예요. 뭐 유명하죠. 근데 그 사람은 박사학위가 4개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좋은 걸 놔두고 아프리카에 갑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창피하죠. 아주 그 유명한 학위가 몇 개인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행복하지가 못해. 저는 우리가 더 하나님 비전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좀 우리 기도가 어설프죠.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계획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때 그 꿈에 그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근데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직업이 높든 낮든 하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다. 그러면 그 영을 받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를 보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꾼다 그러니까 비웃을지 몰라요. 비웃지 마세요. 우리들 다시 꿈꾼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 딸들도 그렇고 우리 손녀들이 할아버지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곧 읽으실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갈렙 혹시 아세요? 갈렙이 누군지?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사람은 이거 우리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 되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때가 왔어요. 분배. 그 땅을 이제 족속들한테 분배를 해요. 근데 그때 나이가
갈렙이 85세였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85세. 근데 그 산지가 아주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이 사람이 가서 전쟁을 해서 그 사람을 물리쳐야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20세한테 줘도 부족할 텐데 85세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직 우리 85세 안 됐죠? 우리 어머니만도 85세구만. 85세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영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준다 그랬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왜?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계산을. 아유, 나 같은 것이 뭐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나를 낮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높아. 내가 장로인데 돼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직책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많아도 적어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성령은 사람이 세운 기준대로 절대 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나를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식하고 그런 통념으로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는가 임하지 않는 건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비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 그렇죠? 조금 잘 나가고 또 풍성할 때는 뭐 걱정할 것이 없죠. 뭐 기도도 안 돼. 그렇죠? 뭐 다 똑같아요. 뭐 저도 해봤으니까 알지.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뭔가 하나님 아니라 누구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있던 때도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외부의 침입이 있었고 흉년이 들고 아주 질병이 들어서 나라가, 백성이 다 망하고 죽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쫓아와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때였어요. 그럴 때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이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무슨 비전을 줄 거냐.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요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요.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욕하는 소리를 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비밀을 이야기해 주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요한, 우리 요한계시록 더 읽어보세요. 계속 보시죠. 이 계시록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지만 이 밤모섬에 유배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유배가 돼 있으면 그 섬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 내내 채석장에서 돌을 쪼개는 일을 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돌 쪼개봤자 필요도 없는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앞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불황이 와서 그럴까요? 또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또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가 없어서 그럴까요?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내일 부엌에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고민하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몇 년이 지나면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할 텐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아이고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또 애굽 군사들이 뒤쫓아와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나를 여기까지 쫓겨나오게 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내일에 진짜 큰 게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오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비전을 세워줄 때 모세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 손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현세에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아시죠?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I have a dream. 그런데 미국이 흑인이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꿈 꿀 수 있어요. 꿈 꾸셔요. 저 큰 꿈을 꾸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비전을 주셨어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꿈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뭔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초대교회에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시대에 어떤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지금같이 훌륭한 건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그 속에 많은 장로 집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런 비전을 다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초대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다 떠나가지고 온 사방 각지로 다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또 듣기를 원하세요.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묵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 계시, 비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계속 주무시면 안 돼요. 꿈은 꾸시지만 하나님의 꿈은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서도 어떤 계획들이 우리 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더딘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실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 그렇지만 위기는 우리에게 더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위기예요. 말씀이 없을 때.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한 400년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십니다. 진짜 우리 삶의 위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습니다. 2023년도 이제 아직 한 달 안 지나갔어요. 아직 시간이 11달이나 남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1월 1일 날 꿈을 비전을 못 세우셨으면 이제 지금 다시 한번 1월 달에 진짜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무엇입니까? 진짜 심각하게 좀 알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비전을 어떤 비전 줬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기 때문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참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꿈을 가져보세요. 비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후손들과 또 후대들이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나이들이 다 연로해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이 나에게도 있게 하시고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갈렙은 85세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날에 지나는 꿈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전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